에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일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영혼의 눈으로 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 가운데 속에 아버지 우리의 귀를 다 내어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 속에도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혜정 집사님 예물을 구별하여 31일차 작정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의 간절한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넘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2020년 은주학교의 온라인 특세 4일차 날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실 때가 다 된 줄 아시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만 국한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을 낳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잘못된 삶을 낳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것 말고 오늘 예수님이 친히 설명해 주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주님은 첫 번째로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옆에 이런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단어는 조언자, 상담자, 위로자 혹은 대언자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옆에서 조언하시고 상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언하시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이지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을 인격으로 이해하지 아니하고 어떤 에너지나 능력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사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고백하지만 성부와 성자는 인격체로 온전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단지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어떤 에너지나 능력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라고 말하면서 마치 주고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채워야 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하지요. 아닙니다. 성령님에 대한 대단한 모욕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성령이 다시 채워지고 기도를 쉬면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와 대화하시는 인격체라는 것이지요. 인격을 가지시고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어야 어떻게 되냐? 그분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인격이신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진 성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지요.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온전히 이끌리는 상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분의 생각과 뜻을 늘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마치 에너지나 능력처럼 내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무리 보혜사가 되셔서 내 곁에 계신다 할지라도 내가 단지 어떤 에너지나 능력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뜻과 생각을 온전히 순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가 원하는 것을 에너지와 능력을 가지고서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분께 더 많이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그분을 이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자신을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더 많이 내어드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 내 인생을 온전히 다스리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의지를 계속해서 내어드려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이미 보혜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보혜사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먼저 있었던 보혜사지요. 그동안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 제자들 곁에 계시면서 그들을 다스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의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 곁에서 보혜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파라클레이토스, 대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혜사로 그들 곁에 계시다가 자신이 떠나실 때가 될 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하나님을 그들의 곁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과 범사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그 제자들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이 떠난다고 해서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전체 이번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들 곁에 있을 때만 그들을 사랑하고 떠나시는 것들이 아니라 끝까지 성령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게 있는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어드리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그분으로 충만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그분과 함께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분, 진리의 영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우리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내가 곧 진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 믿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 주셔서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그런 방식으로 알게 되었는지는 몰라도 그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된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인정하게 되어지고 믿을 수 있게 되었겠냐는 것입니다. 한 장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졌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지각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명, 어두운 곳을 불로 이렇게 싹 밝혀주듯이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어두워진 눈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눈을 밝혀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십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14장 2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지요? 잘 들으십시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합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진리의 영이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떤 현상하고만 결부시켜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몸에 떨림이 있거나 몸이 뜨거워지거나 때로는 쓰러지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져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 일어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 표적이 있을 때만 성령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할 때도 수없이 많지요. 성령님의 역사를 특정한 현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자유로운 분.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르쳐주는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지요. 우리의 몸을 떨리게 하실 수 있지만 성령님을 떨리게 하는 영으로만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을 쓰러뜨리게 하는 영으로 이해하면 그분을 대단히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뜨겁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덮여주시는 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현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도 주시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그런 현상에만 묶어두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님을 잘못 이해하니까 예전에 기도할 때는 몸이 뜨거워지고 떨렸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이 더 이상 내게 역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깨우쳐주는 역할들 하시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셨지만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들은 말씀에 생각나서 선포할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렸다.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찌르신 것이지요. 그들은 방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서 자신의 악한 죄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회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찔러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현상으로 역사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진리의 영,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나의 죄를 들추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끄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역사, 성령님의 일이시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여느 때와 너무나 다르게 정말 특별하게 들리고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성령님을 너무 현상적으로만 혹은 은사와 결부시켜서만 이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극단도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지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아예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분들, 그건 역시도 건강한 자세가 아닙니다.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방식은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 방식이 말씀만은 아니다. 때로는 어떤 특별한 현상을 보여주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것도 마음을 열어서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현상에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지만 성령님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마음을 열어놓고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심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지독히도 이성적인 사람들에게 때때로 그런 방식을 사용하여 그들의 그 완악한 교만을 깨뜨려 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그들의 이성, 만능주의가 깨뜨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이성을 초월하는 어떤 특별한 현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도 하십니다.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참 좋은 학교인데요. 성령의 역사를, 그러나 이 학교는 부정하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잭 디어라고 하는 구약학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잭 디어 교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가 직접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 거 없다고 가르치던 교수님이 그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Surprised, 놀랍다는 것이지요. By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이런 제목의 책을 씁니다. 성령의 은사는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까지 줄곧 가르쳐 왔는데 자신이 직접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쓴 책이 Surprised, 놀랍다는 것이지요.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놀라운 능력, 이런 책을 써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까지 부정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특별한 현상으로만 성령님의 역사를 보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진리의 영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계속 사모하는 거예요. 동시에 자유로운 성령님을 통하여 특별한 체험도 늘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특권은 뭐지요? 계속해서 17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우리는 어떻게 압니까? 그분의 존재를, 그분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는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성령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나의 조언자, 나의 대언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느끼는 것이지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을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느끼는 것이지요. 이 복음성을 아십니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요즘같이 근심할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은 이때에 내 마음의 근심거리를 몰아내는 성령 하나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하게 느껴져서 내 마음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과 만족감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느냐?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이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잘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이게 참 말씀이 좋았습니다. 내 안에는 악한 본성은
늘 이런 것을 하게 하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아처럼 내버려 두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나로 하여금 거스르게 하시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전에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더 이상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심령을 불편하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셔요. 예전에는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불편해져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만 해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지만 성령님 역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 그 갈등 하나, 이거 보면서도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님이 지금 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느끼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경험은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막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작정하고 달려드시는 분들, 그분들은요 확연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안 돼요. 불편해요. 마음이 갈등이 생겨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은혜를 받으면 정말 그렇습니다. 불편해져요. 이 안에 들어올 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가서 그 일을 동일하게 하려고 할 때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못된 먹은 우리 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화 가사처럼 내 마음이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상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힘내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약해지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내 대신 기도해 주시면서 나를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지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의 역사, 아니 성령의 충만을 늘 경험할 수 있을까? 본문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동사 두 개를 보세요. 구하겠으니 주사. 성령님을 주시는 분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하였으니.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구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지요. 왜 구하면 충만해집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환영하는 곳에 충만히 거하시지요. 충만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깥에 태양빛이 아주 밝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밝은 태양빛을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태양빛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내가 커튼을 열어 젖혀야, 내가 마음문을 열어 젖혀야 그 바깥에 있는 그 따스한 그 태양빛이 내 안으로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마음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하루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인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해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지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막아주십시오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한 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따스한 성령님을 느끼면서 내 마음에 임하는 신비
무의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내 안에 만족함을 느끼면서 사는 또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